네, 작년 10월에 나왔던 기사에 조지프 스탠 케이크라는 사람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이제 2016년 12월 23일에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 그런 사람인데요. 왜 작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난 작년에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직계 가족이 없이 혼자 조용한 삶을 살다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자택에서, 소박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제 가는 것은, 이 사람이 남긴 유산의 그 규모가 미국 돈으로 1,1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 돈으로 약 160억 원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유산을 누가 가지게 될지, 이 수많은 160억 원이나 되는 유산을 누가 가지게 될지 살펴보니까, 이 조지프 스탠 케이크라는 사람은 6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 자매가 다 앞서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형제도 없고 조카도 없고 자녀도 없는 이 조지프 스탠 케이크가 남긴 160억 원의 유산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속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려서 기사가 나온 시점이 정해지고 기사가 나온 시점이 2022년 10월이었던 것입니다. 약 160억 원 되는 그 돈의 재산의 상속인들은 조지프 스탠 케이크가 살았던 그 미국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국 곳곳에 있는, 심지어는 캐나다, 영국, 독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같은 북미와 유럽 대륙의 곳곳에 있는 119명의 친인척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1인당 이제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한 8,500만 원 정도를 한 사람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 가운데, 유산을 상속받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지프 스탠 케이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친인척을 파악하고 혈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하고 몇 년 동안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119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건데요. 사실은 그것을 내가 이걸 누구한테서 받는 건지, 내가 누구의 유산을 상속받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댓글을 보니까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 8,500만 원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엄청난 금액의 유산이, 160억 원 되는 그 유산이 8,500만 원씩 그 수많은 사람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준 이것을 보면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나랑 친척 관계가 있구나, 나랑 혈연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 또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8,500만 원 정도 되는 이 조지프 스탠 케이크의 유산을 우리가 받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많은 돈보다 더욱 값어치 있는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유산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남긴 약속의 유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유산을 챙겨주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하듯이, 유언은 그 유언을 남긴 자가 죽어야지 유효하고, 유산은 그 유산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신 그 약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마치 옛 언약의 아래에서는 속죄하는 제사에 짐승의 피가 필요하듯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피는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주신 유산을 상속받은 자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유산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피로써 남겨주신 유산은 160억 원이나 되는 그 재산이 아니라, 물론 받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그 160억 원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것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훨씬 더 값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청산할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청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라는 그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입은 존재, 긍휼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는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피 흘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서 죄의 문제와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의 생명을 끊고 피를 뿌리는 그 제사 행위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짐승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루었는데요, 짐승의 피는 장막과 제사를 위한 다양한 기구들에 뿌려졌습니다. 제단 위에도, 대제사장의 옷에도, 성소의 휘장 앞에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에도 뿌려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데요, 정말 많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앞에 평생에 걸쳐서 그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죄의 심각성은 정결을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얼마나 많은 생명의 피를 요구했는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심각함은, 그 죄의 비참함은 어떤 유산을 받아서도 해결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빚을 다 갚게 되고 다 청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빚의 족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갚아주시고 청산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유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그래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또 내 죄를 위하여서 또 한 번의 생명이 희생을 당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에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하고 또한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이제 짐승의 피가 필요한 속죄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산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듭해서 죽으실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남겨주신 이 유산을 받아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죄가 무섭고 또한 절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갖다 놔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우리의 유산은, 죄 사함이라는 유산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죄 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인데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 씻음 받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와 수치가 회복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가 더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린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와 제사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제사보다 더 훌륭한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해주는 존재와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8,500만 원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있든지, 그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과 혈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상속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의 유산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말 단순하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그 상과 향을 내는 향로와 그 언약궤에 뿌려진 그 짐승의 피는 제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뿌리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게 하는 그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유산은요, 이게 아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 존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 그 세 번째 선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크고 귀중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존재의 선물이었잖아요. 자아의 선물, 자신을 주는 그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유산이 그 남겨준 선물, 새 언약의 유익은 바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다시금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주인이신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자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밖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죄인인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불빛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고 먹이심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인간의 제사장, 제사의 외적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선물인 자신을 우리의 삶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측면에 모든 측면에 뿌려져서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고의 유산은 바로 모든 인간이 꼭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한 번 죽은 이후에 찾아오는 심판은 두려움과 걱정을 주지만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 대제사장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보잖아요. 첫 번째로 그 모습을 보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간 후에,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대제사장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두 번째로 나타난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나타난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끝났구나, 오늘 이번에 제사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두 번째로 나타난 대제사장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속죄를 확인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가 만족되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최종적인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산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산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함은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자유함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고 오직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두 번째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예배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두 번째 나타나기 전까지 불안해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위태로워지는 건 아닐까요? 잠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 그것을 기다릴 때까지 무화과 나뭇잎이 정말 마를 수도 있고 포도 열매가 정말 없을 수도 있고 외양간의 송아지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는 그 위험으로 우리를 내던지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버텨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그 믿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소망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을 보면 구원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을 것만 같고 곧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믿음이 오히려 나를 뒤처지게 만드는 것 같고 나의 기본적인 그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죽음이 우리를 위태롭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루실 그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주는 참된 평화와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믿음 잃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위협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위로와 안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남겨주신 우리의 유산, 가장 좋은 유산은 첫 번째로 우리의 그 치명적인 죄가, 절망적인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유산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유산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안전한 관계 속에서,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을 입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산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한 그 유산, 그 구원의 유산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스탠 케이크의 유산을 받게 된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이 8,500만 원 정말 내 거였지, 내가 받을 거 받았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돈을 받은 것,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남겨준 돈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유산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심령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